미라클 모닝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즘에 철근을 빼먹은 아파트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아파트는 안전하십니까? 혹시 철근을 빼먹은 것은 아니겠죠? 아니겠죠. 예. 우리의 신앙의 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이라는 건축을 할 때 교리라고 하는 이 철근을 빼먹어 버리면 여러 가지 내 건물이, 믿음의 건물이 세워지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곤란하게 됩니다.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락킨 목사님이 지은 성경 바로보기, 이 책은 우리의 교리라고 하는 이 철근을 잘 집어넣어서 아름답게 우리의 신앙의 건축을 잘 할 수 있도록 돕는 책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의 초림이라고 합니다. 초림은 이미 역사적으로 오셨다는 사실이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재림도 확실하게 될까요? 네, 확실합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확실한 말씀들, 그 증언들을 소개한다면 먼저 예수님 자신이 증언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과 3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아니면 내가 너희에게 말해 주었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받아들여 내가 있는 곳 거기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이 하늘의 처소를 예비하러 가셨는데 가시게 되면 그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오셔서 우리를 받아들이는 그곳에 있게 하시겠다고 직접 증언해 주셨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1장 10절과 11절에 보면은 두 증인이 나와서 증언을 합니다. 그분께서 올라가실 때 그들이 똑바로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데 보라 흰 옷 입은 두 남자가 그들 곁에 서더니 그들이 또한 이르되 너희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바라보느냐 너희를 떠나 하늘로 들려 올라가신 이 동일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그분께서 하늘로 들어가심을 본 것처럼 그렇게 같은 방식으로 오시리라 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올리브산에서 승천하실 때 그 모습처럼 다시 오시게 되면 그 올리브산에 오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은 개개인이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는 사건이라는 말씀입니다. 여기 흰 옷 입은 두 남자가 나오죠? 누구일까요? 천사일까요? 누구라고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모세와 엘리야가 아니겠느냐라고 해석하는 해석자들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증언한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사도들의 증언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과 21절에 보면은 바울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활 방식은 하늘에 있으며 또한 거기로부터 오실 구원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데 그분께서는 참으로 모든 것을 자기에게 복종시킬 수 있는 능력을 써서 그 능력대로 우리의 천한 몸을 변화시켜 자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게 만드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분께서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다리고 있다라고 했죠. 거기로부터 오실 구원자,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오실 구원자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증언하고 있고 야고보서 5장 7, 8절에서는 야고보가 이렇게 또 증언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오실 때까지 인내하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받을 때까지 오랫동안 그것을 위해 인내하느니라. 너희도 인내하며 너희 마음을 굳게 세우라. 주의 오심이 다가오고 있느니라 라고 했고요. 베드로 후서 1장 6절에서 베드로도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오심을 너희에게 알려줄 때 우리는 교묘히 꾸며낸 이야기들을 따르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우리는 그분의 의엄을 눈으로 본 자들이었노라 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 이 구절에서 베드로는 변화산에서 그리스도께서 변화하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리스도의 재림의 모형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5절에 나오죠. 모세는 부활하는 성도들의 모형이라면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몸이 변화되어 휴거되는 성도들의 모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한계시록 1장 7절에서 요한이 증언합니다. 보라, 그분께서 구름 들고 함께 오시리라. 모든 눈이 그분을 보겠고, 모든 눈이 그분을 보겠고, 그분을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의 모든 족속들이 그분으로 인해 통곡하리니 참으로 그러하리라. 아멘. 주님께서 구름들과 함께 오십니다. 증언합니다. 또 주의 만찬의 증언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 보면은, 이는 너희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만찬식이죠. 이것을 할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분께서 오실 때까지 보이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주의 만찬은 우리가 영원히 지킬 규례는 아닙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없어질 것입니다. 주의 만찬은 주님의 죽음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므로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지킬 필요가 없는 거죠. 이것은 뒤로는 십자가를 바라보고 앞으로는 그분의 재림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 잘못된 성경 해석과 오류가 정말 많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은 문자적으로 사실임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로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시기는 언제가 될까요? 예수님은 언제 다시 오실까요? 옛날에 휴거가 10월 28일이라고 주장하며 모든 것을 전폐하고 예수님의 재림과 휴거를 기다린다고 난리법석을 쳤던 이단들, 다미 선교회가 있었습니다. 휴거, 재림이라는 말이 참 고생하고 신비스러운 단어인데, 그런 단어가 이단들 때문에 그 신비스러운 그 단어의 가치를 완전히 땅에 추락시켜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재림은 진짜 있을까요?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때는 언제일까요? 정답은 모른다는 겁니다. 만약에 정답을 알고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은 틀림없는 이단입니다. 마가복음 13장 32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날과 그 시각은 결코 아무도 알지 못하나니, 아무도 알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아들도 알지 못하고 아버지께서만 아신다고 했습니다. 부활기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의문에 이렇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7절에 보니까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때나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신의 권능 안에 두셨으니 그것들은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 알지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언제쯤이라는 것은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말세의 징조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그런 징조가 명확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고 하실 때 그 재림은 공중재림, 공중강림과 지상강림으로 구분합니다. 먼저 공중에 오십니다. 그리고 7년 후에 지상으로 재림하십니다. 언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십니까? 천년왕국이 시작되기 전에 지상에 오십니다. 이것을 전천년설이라고 말합니다. 천년왕국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전천년설은 문자 그대로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천년 동안 지속되는 천년왕국 이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신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 천년왕국 때의 기간은 천년입니다. 그때는 온 우주가 예수님의 의의 통치를 받으며 온 땅이 복을 받는 때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지상에 오실 때 일어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뭐가 일어날까요? 먼저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죽은 자들을 일으키십니다. 의인들은 천년왕국 이전에 부활해야만 하는데, 이유는 그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간 통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천년왕국의 시작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재림이 있어야만 시작되는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알곡과 가라지를 분리합니다. 천년왕국이 시작되기 전에 알곡과 가라지는 분리되어 있어야 됩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사탄이 결박될 것입니다. 천년 동안 결박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면 7년 환란기에 왕노릇하던 적그리스도는 멸망됩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모든 유대인들은 본토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들이 돌아가는 시기는 천년왕국 이전입니다. 이전. 그렇다면 어떻게 다시 오실까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데 어떻게 다시 오시냐면 가셨던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또한 이르되 너희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바라보느냐 너희를 떠나 하늘로 들려 올라가신 이 동일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그분께서 하늘로 들어가심을 본 것처럼 그렇게 같은 방식으로 오시리라 하니라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올리브 산 위에 이제 지상 강림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의 공중 강림과 성도들의 휴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공중 강림과 성도들의 휴거는 거의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에 보니까 우리가 주의 말씀에 의거하여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곧 주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결코 잠자는 자들보다 앞서지 못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과 17절에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하늘로부터 내려오십니다. 거기가 어디입니까? 공중에 오시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여 올라가 이게 휴거라는 말이에요. 채여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말씀했습니다. 지금은 교회 시대입니다. 곧 예수님이 공중에 강림하시면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구름들 속으로 채여 올라갑니다. 그곳에서 7년 동안 혼인잔치가 열려지면서 우리에게 잘했다고 칭찬하며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지상에서는 7년 동안 환란기가 시작되어 진행됩니다. 믿지 않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이 땅에 남게 됩니다. 지옥 같은 7년이 지난 후 예수님이 이 땅에 지상 강림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심판이 있고 천년왕국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며 주님께서 오실 그날에 부끄럽지 않은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기쁘게 하십니다. 바른 교리로 이 우리의 믿음의 건축의 철근을 만들어서 거기에 심어놔야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의 신앙은 견고하게 믿음의 빌딩을 세울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